지난 한 주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힘들게 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시원한 생수처럼 임하시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타신 배라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캠핑을 갔어요. 남한강에 있는 간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춘천에 유도만한 모래토불이 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몇 가정이 살고 있었고 저희는 강변에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할 유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심했어요. 텐트가 날리고 비가 새고 도무지 텐트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의 문을 두드리고 주인을 불러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방 하나를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도 해주셨는데 한 이틀 동안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어요. 강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한 이틀 지나자 햇볕이 나고 비가 멈추게 되어져서 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배 잡아라 배 잡아라 하고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배 잡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강 위쪽을 보니까 배 한 자그마한 한 척이 둥실둥실하면서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강물은 흙탕물이죠. 그 배를 보자마자 제가 강물에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영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뛰어들어서 배를 가서 붙잡고 뒤이어서 한 친구가 또 뛰어들어서 배에 같이 올라탔는데요. 배 안을 보니까 노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배 끝을 보니까 밧줄이 하나 있었어요. 밧줄이 풀려져서 배가 떠내려온 것인데 제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밧줄을 잡고 끌어내려고 해도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 장대를 하나 던져주세요. 아저씨가 장대를 구해서 던져주고 그것을 배 위에 올려서 한 친구는 그거를 붙잡고 노를 젓고 저는 줄을 앞에서 끌어당기고 가는데 이 물살이 세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주인이 외쳤어요. 그냥 배에서 내려서 그냥 나와 그래요. 왜 그러세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보가 있는데 거긴 낭떠러지야. 너희들 큰일 나.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물살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저 먼 발치에 보가 있어서 폭포처럼 내려가는데 그래도 젖 먹던 힘을 다 해서 그 배를 어찌어찌 끌어내고 저희는 지쳐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주인이 끌고서 본래 매 있던 데 꽁꽁 잘 매놨는데 그 주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배가 없으면은 이 섬에 고립되었다. 이 배는 자기 집의 재산 1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닭도 잡아주시고 한 이틀 더 머물면서 편안하게 캠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그 섬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거기가 좋사오니. 주인 아저씨가 풍성하게 대접해 주던 바로 거기가 좋사오니. 오늘 말씀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하셔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반찬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그때 사람들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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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당신이 대통령 출마하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당신이 왕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왕으로 옹립하려고 굉장히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해체시키고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다녀요.
돈 있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권력과 아들과 줄을 달려고 합니다. 부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권력이나 부를 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하시면서 섬기셨어요.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보세요. 풍랑같이 고난이 있는 인생이지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리고 풍랑이 있었습니다. 젖 먹던 힘을 다 해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러지는 제자들, 우리 이런 풍랑은 평소에도 겪은 거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하지만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배는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도무지 가장자리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렸다. 바람이 오히려 제자들을 대적을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인도를 해요. 힘겹게 노를 졌지만 고문을 받듯이 너무나 괴롭게 노를 졌어요. 그럴수록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해가 졌어요. 밤이 되어 캄캄한데 바람과 파도는 더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자, 내 힘으로 해보자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 더 바람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46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로워하면서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어요. 이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 있는 저녁 때 배 타고 떠난 제자들이 그 다음 날 새벽 3시, 6시까지 풍랑에 시달려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기도하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지요. 왕 사무엘은 제자들과 백성들 해산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은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사람이다, 능력 있는 지도자다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 예수께서 이토록 기도에 집착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사역의 과정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무지 기도를 멈추질 못하는 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십자가 지던 마지막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은 때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숨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에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용서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를 바라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바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셔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48절에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면서 견디는 나를 보고 계셔요.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다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고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제 아내의 눈은 저를 떠나질 않아요. 내 얼굴빛이 조금만 변화도 괜찮으냐, 좀 누워있으면 어디가 더 아프냐,
저의 피부 색깔을 살피고 얼굴 표정을 살피고 매일 아침 저녁 몸무게 달라면서 재보라고 하고 살펴줍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받는 당사자의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또 내가 고통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한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더 힘들어할까 봐.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 안 든 척하고, 괜찮지 않지만은 괜찮은 척하고, 우리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자식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식사할 때 엄마는 식사 안 하세요. 나는 먼저 먹었다. 배고프면서도 이미 먹은 척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아니겠어요? 저도 이 아픈 이후에 원주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말랐니?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아프냐? 제가 아픔을 어머니께 연세가 워낙 높으셔서 안 알렸거든요. 지금은 알고 계시지만 바로 왜 그렇게 말랐니? 어디 아프냐?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요. 저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이에요. 우리가요,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가까이 보살펴준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없어도 있는 척, 또는 있어도 없는 척, 일이 무겁지만 가벼운 척,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하신가?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한두 번 하는 거야, 얼마 동안 하는 거야 괜찮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어 보세요, 사람한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찾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왜 출애굽을 시켜주셨을까? 출애굽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고난의 강도가 깊어갈 때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좀 잘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빼내주겠다, 너희를 노역에서 건져주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의 진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독립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구 역사 이래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신음소리 낼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지구 역사 이래 신음소리 듣지 않으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을 때, 고함치실 때,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면서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십나이까. 아들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에 속지 않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오히려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진노하셨. 예수님은 찔리고 매맞고 모욕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나음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았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이란 말은 수선하다, 못쓰게 된 것을 새롭게 고쳐주다, 수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수선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든 마음과 잘못된 길로 가는 삶 그 자체를 뜯어서 새롭게 수선해 주는 나음의 역사, 고침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3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내가 눕고 사는 것을 알고 계신다. 사람은 내가 누워있는지, 옆으로 눕는지, 바르게 눕는지, 코를 고는지 함께 있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일을 갈고 있는지 사람 잘 몰라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냐? 몰라요. 몰라요가 꿈이에요. 어른들도 목적 없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셔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신음할 때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오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쫙 따라가는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 요청을 받고 부지런히 신방하러 가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좀 더 빨리 걸어갑시다, 빨리 걸어갑시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피곤하세요? 빨리 걸어가셔야 돼요. 지금 예당장 딸이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천천히 걸어가셨을까? 사람은 듣지 못했지만 12년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이 피가 흘러서 빨리도 걷지도 못하고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한 이 여인이 이 병원 다 찾아다니며 용안에서 찾아다니면서 물질을 병원비로 다 허비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시면서 예수님 멈춰서 날 좀 잡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작은 신음소리처럼 외치는 이 여인의 신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섭석 잡은 그 순간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힐람목가 있던 이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고통으로 신음하고 가정의 고통, 자식들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사업 때문에 신음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신음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래서 내 실력이 쌓기만 하면 서민의 자식들도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무너진 우리 사회. 어느 정치인이 내가 있는 개구리는 개구리로 살고 지렁이는 지렁이로 살고 가재는 가재로 살아라. 팔자소관대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다. 어느 정치인의 말대로 신음도 못하고 있어요.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집단화된 청중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의 신음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땅이 고통하고 사람이 잘못돼서 신음소리조차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땅의 신음소리를, 하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는 성도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힘드시지요? 주만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얼마나 힘드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바라봐 줄 수까지는 있어요. 그럼 이 고난받는 현장에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48절에서 49절,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치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빙글빙글 도는 갈릴리 호수 그 중앙에 있을 때 가로질러서 비스듬히 지나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설마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은 생각지 못합니다. 야, 유령이다! 비명을 질렀어. 왜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이 탄 배로 올라오시지 않고 비스듬히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뭘 기다리셨을까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무서워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괜찮지 않아요. 아파요.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기를 원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을 찾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연약한 모습을 부모님 앞에 보이기 싫어하고 내가 없이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파하고 신음소리 낼 만한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신음하세요.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이 있어서 만났을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져주실 때까지 고난받는 삶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부르짖지 못하면 심령이라도 부르짖어, 심령의 신음소리라도 내면서 예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호세아 10장 12절 지금은 나를 찾을 때니. 찾는 이에게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 찾습니까? 도움 달라고, 날 좀 도와주려고. 뭐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내가 지금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힘이라도 뭔가 붙잡을 것이라도 무슨 끈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아 있어야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우리 민족이 뭘 누가 도와줘요? 북한의 혈육들이 도와줍니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도와줍니까? 70년 한결같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철저하게 도와줄 게 없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유럽이 도와줍니까?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내 아들 딸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 사업을 도와주소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소서. 주여 이 민족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배에 탄 제자들에게 정면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비스듬히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의 신음소리, 제자들이 찾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 부끄러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려야 돼요. 50절에서 52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여기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다 함대하라, 두려워 말라, 영거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시달려서 무서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기에 바람도 파도도 멈추게 할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를 못해 마음이 둔해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마음이 깜깜했어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시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과 하루 전에 맛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그 떡을 진짜로 먹었으면서도 마음이 둔해. 뭐 때문에? 고난의 풍랑 때문에.
돌같이 굳어졌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랑 같이 배를 탔더라면은 괜찮았을 텐데 지금 제자들이 왜 풍랑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걸어가라 그랬으면 조금 멀리 돌아가도 괜찮았을 터인데, 얘들아 너희는 배 타고 먼저 저편으로 가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게. 제자들이 불순종하고 배 타지 않았더라면 풍랑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배 타지 않고 돌아서 걸어갔으면 사자나 호랑이를 만났을 것 같아요. 순종에도요 고난이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바람과 파도가 중단됐습니다. 일본인 중에 오에 겐자부루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1967년에 만년 원년의 풋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겐자부로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은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과 일본인은 애매하다. 애매다는 말이 뭐예요? 이중적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도 일본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전후 70년, 80년 동안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피해 입은 국가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피해 입은 나라 백성들의 가슴에 와닿는 사과를 해본 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상한 말장난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사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인은 참 애매하고 나라도 애매하다. 일본은 정의롭지 않다. 이 겐자부로가 일본의 전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고이즈미 총리가 2차 대전 전범들 그 신사라고 그러죠.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잖아요. 그때 이 겐자부로는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전 세계 고통을 준 이 전범들이 있는 어찌 이곳에 가서 총리가 참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죠. 이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겐자부로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양심적인 지식인이 되었을까? 인간의 아픔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아픔. 겐자부로가 인간의 아픔을 깊이 알게 된 배경은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였는지 어떤 병을 알아서 뇌성마비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장애아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24시간 돌봐주지 않으면 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그 자기의 그런 삶을 보고 이웃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냥 시설에 갖다 맡겨라. 당신같이 유능한 작가가 편하게 작가 활동을 해야지. 아무리 애비지만은 왜 그 아이의 짐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있느냐? 그 아이를 보고 이웃은 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겐자부로는 그러한 자식을
자기가 돌봐주면서 만약 나에게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돌보면서 인간 심성의 깊은 아픔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글로 표현했어요.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은, 나는 사실은 이 아이를 통해 매일매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를 통해 상처를 받아. 그러나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또한 치유도 받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가 돼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허우적대는 일이 왜 없겠어요?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표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신음할 만한 고통이 왜 없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도움받아 안심하고 용기 내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타라고 하셨던 제자들이 탄 그 배는 하나의 교회와 같아요. 사람들이 변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53절에서 56절에 풍랑에서 제자들을 구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곳을 오신 것을 알고 병자들이 누워있는 침상채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든 도시와 각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어서 7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예수께서 언급하셔요. 마태복음 7장 6절, 바리새인은 입술로는 잘 믿는 척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앞세우고 있다. 겉은 건드르라고 말하는 것은 주옥 같지만은 마음에는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악독과 음란이 가득한 자들이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껍데기를 다 벗겨놓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아집과 전통과 고집과 음란함, 탐심, 이기심, 미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돌같이 굳어 완고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더 나아지고 형편이 더 나아지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합시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변화돼야 되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변화돼야 되고, 형편이 나아지게 변화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변화돼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새 옷 좋아하잖아요. 오늘 새 사람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너희는 은혜에 참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야. 빠진 사람이야. 하나님을 내 개인의 소원 성취하는 분으로만 인식하지 마세요. 그럼 편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받아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셔요.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변했어요. 빌립보서 14장 28절에 다른 제자들은 물 위로 걷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를 때에
베드로가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배에서 깡충 뛰어서 물 위로 딱 했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데 큰 파도가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빠졌어요. 인간에게 무서움이라고 하는 공포증이 있는데요, 이건 어둠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공포가 없어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잡아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방송 나가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내 가는 길이 불투명해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열매가 있거든요.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고백을 하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후평동 임대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 부변 청소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한두 명만 나오지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육자들이 쓸어요. 몇 년 동안 교회 앞 쓸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주변에, 거기 장이 서잖아요, 늘.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치워야 될 텐데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냥 빗자루 들고 청소만 했을 뿐인데 그 영향력, 그 파급력이 굉장한 거예요. 좋은 소문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최근에 방문한 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후평동 상가 임대교회 생각하고, 와, 오늘 꽤 많이 변했네요. 예배당 크고 뭐 좋고 주차장 넓고. 근데 제가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기쁘지 않아요. 환경 엄청나게 변했어요. 시설 엄청나게 좋게 변했어요. 그러나 교인이 변했나? 사람이 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 닮은 제자가 되어져야 돼. 변화시키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의지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나는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해서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의지력이 강하고 결심력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10번, 20번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해요. 의지가 놀라워요. 어쩌면 그렇게 허구한 날 결심하는지. 그건 안 변해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때 변화받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갈 때에 내 더러운 피가 새 피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결한 삶이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 29년 동안 안 변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순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일날 예배 순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성시교독을 뺄 수도 있고 신앙 고백을 뺄 수도 있어요. 헌금을 먼저 하고 광고를 먼저 하고 설교를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순서 빼놓고 다른 순서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교단과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각 다른 나라 가면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찬송가도 달라요. 같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정된 예배 순서를 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하느냐가 문제지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어때요? 내가 변해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개인의 소원도 충족시켜 주시겠지만 그러나 더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예수 바르게 믿을 때 알곡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알곡신자는 고난이 있어요. 까불러 추수한 끝에 채워놓고 까불면 알곡은 주인 앞으로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풍랑이 있을수록 예수님 앞에서 알곡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는요, 변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상처만 받아요. 미움식이 다투기만 해, 분열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풍랑 같은 고난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시고 내가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시면 안심하고 담대하게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타신 배 믿음으로 함께 탑시다. 인간의 막강한 권력, 막강한 부,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고 힘의 근원으로 삼지만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같이 겸손하게 섬기면서 예수님 통치에 순종하며 제자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